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이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아멘. 두어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아멘. 더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아멘. 우점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견어치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32편 5절로 7절 말씀이 됩니다. 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정말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폭우가 115년 만에 내린 엄청난 폭우였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침수가 되고 또 자동차 물속에 빠져가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처럼 건강하게 하루를 일주일 마치게 하시고 내일 복된 주일 맞이해서 토요일 가정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대표도시 강남이 사이가 강남스타일 불러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강남을 둘러보고 야 정말 대한민국 발전했다 이렇게 보고 돌아갔었는데,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강남에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강남 원래 지대가 낮거든요. 옛날 70년대 도시를 계획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완벽한 도시를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빨리빨리 했던 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대 낮은 것을 좀 높이고 해야 되는데 지대 낮은 곳을 그대로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도로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비만 오면 도로가 마치 강이 돼가지고 이제 범람하게 되고 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막 그대로 떠다니고, 그래서 참 난리 났습니다. 성경에는 홍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무려 5장 걸쳐서 노아 홍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며칠간만 비가 와도 이 난리인데 노아 시대는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것도 하늘에 구멍이 뚫린 하늘의 창이 열리고 밑에 땅에서 깊은 샘이 터져서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올라가서 그야말로 150일 동안이나 물이 창이 돼서 노아 가족 외에는, 노아의 방주에 둘러싸 외에는 전부가 다 물에 휩쓸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족, 방주 안에 들어온 한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무리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은혜 받은 노아 가족,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 가족은 구원받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마지막 시대에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 심판 때에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산 자만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자 말이십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채우고 예수의 거룩한 성령 운행하신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줄 영접하고 그 다음 천국 갈 준비를 잘한 성도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환난과 시험의 홍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수없이 많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홍수 같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내 삶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성도를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 지금 이것이 위기야 말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기회란 것입니다. 위험하지만 현재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닥쳐온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인생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복을 받는 기회로, 문제가 풀리는 기회로, 내 삶이 역전되는 기회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32장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다 큰 홍수 같은 위기를 만나서 회개하는 것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날 소중한 기회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위기가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경건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믿음을 살려고 하는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랑했던 다윗이 기록한 자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주님이 큰 손으로 누르고 계신 것 같아서 하루 종일 가슴이 답답하고 뼈가 마른 정도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회개하니까 자기 허물과 죄를 회개하니까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한 데 천국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면 그 마음에 천국이 많은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죄를 미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은 멀리하시지만 회개한 영혼은 아름답게 사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난리나는 서울 강남구 서초일 때는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들 사는 곳입니다. 도로 정비가 잘된 곳이죠. 그러나 빗물이 많이 차니까 거물이 침수되고 외제 자동차들이 막 둥둥 떠다니고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이느냐? 비가 오면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기를 이것은 지대가 낮은 원인도 있지만 사람이 잘못한 관리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시 정비를 잘못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정말 철저히 재배로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생활 쓰레기를 잘못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쓰레기 하나가 도시를 마비시킨단 말입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이 흘러가도록 하수관이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하수관에 물만 제대로 나가면 물이 막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수관이 막혀 있다면 물이 나가지를 못해서 물이 역류하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많은 하수관들이 막혀 있었습니다. 뭘로 막혔을까요? 대개 다
비닐로 막혀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함부로 버리면 그것이 굴러가서 하수원소로 들어가 버립니다. 담배 피우다가 담배꽁초 그대로 던져버리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버리면 그것도 굉장한 힘이 됩니다. 하수관마다 쓰레기, 라면 봉지, 과자 쓰레기, 여러분 과자 봉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수많은 비닐들로 하수관에다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 어느 주민이 비가 오니까 자기 집 앞에 하수관 가보니까 그래서 하수관 뜯어서 비닐 부어드리니까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내가 버리는 사소한 비닐봉지 하나가 쌓이면 이처럼 큰 사건을 만들어 버립니다. 저도 이것 기사를 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서 교회 앞을 보면 담배를 피우고 또 종이를 쓰레기를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큰 것은 가지고 들어오는데 작은 쓰레기는 가져오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빗자루로 썰어서 하수원 던져버렸습니다. 자, 회개해서 그렇구나. 나처럼 이처럼 작은 쓰레기 하나를 하수원에 버리는 것이 장차 비가 많이 오면 큰 문제 발생하구나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 게으름이라는 죄의 쓰레기가 쌓이면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사기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 응답이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육체로 예수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으시고 예수의 그 채찍음하신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 당하심으로 예수님 육체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통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비가 왔을 때 빗물이 하수관의 빗물이 비를 하수물로 물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시는데 예수님 걸리신 보배로운 피로 예수의 십자가 채찍만 그 몸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가 봐도 직통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하늘과 땅처럼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회개한 뒤에 이렇게 큰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담대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32장 7절 보시면 주는 나의 은신처 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셔서 환난 가운데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는 불행한 일 당하면 사람들은 대개 학교 같은 곳으로 피난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위험한 일 당할 때 피할 곳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건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거기서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지은 방주가 피난처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으로 돌아온 사람은 가족과 짐승 모든 것은 다 살았습니다. 방주 밖엔 다 죽음이 있었지만 방주 안에 들어온 격에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말세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심판주로 주님 오실 때에 온 세상은 하늘까지도 다 불로 타버릴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아버지의 집이고 예수의 피로 세운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하여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 믿고 영접한 자는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피난처는 방주였다면 마지막 심판 때 피난처는 하나님 몸된 예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그분 아니 하나님은 홍수 위에 좌정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영상 찍은 사진 보십시오. 제가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구름 위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세인 홍수 위에 앉아서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 잘 보시면서 말씀 읽어보세요. 시편 29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홍수에 좌정하셔서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시편 32편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환난에서 보호하실 뿐 아니라 고통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여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 죄로 물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목자업장같이 불안하게 살면서 마귀의 종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 완전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 믿으면 완전하게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폭우가 한참 쏟아지던 지난 8월 8일 낮에 서울 서초동의 한 도로가 빗물로 가득 차서 목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 자동차 운전한 사람이 여성이 이제 그 물속에서 그 헤우적거리다가 자동차를 버리고 겨우 물속에 빠져나왔지만 또 물에 휩쓸려 가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건너편 자기 남편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니까 물이 목까지 차니까 누구도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인을 구하지를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보 뭐라도 붙잡아 소리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근처를 지나가던 한 청년이 그것을 보더니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주위를 빙 둘러보니까 빨간 도로 교통 표지판이 있습니다. 차 세우지 말라고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고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플라스틱 통이죠. 플라스틱이니까 물에 뜰 거 아닙니까? 그때 무엇을 들고 와서 그 허우적거리는 그 여성한테 어머니 이 통 붙잡으세요. 여성이 막 허우적거리다가
그 똥을 붙잡았습니다. 한 손은 그 똥 붙으시고 한 손 날 잡으세요 하면은 그 종은 한 손은 헤엄치고 한 손은 그 여인을 붙잡고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남편에 여기서 인계해주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 국방부에 근무하는 표세준 씨라고 나중에 이름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유소년 수영선수였습니다. 그때 제가 수영을 배웠기 때문에 이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여성을 구원하고 싶어서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한 생명을 구원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악의 홍수에 밀려가서 지옥으로 떨어져 세세 뭉토록 고통당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1000번의 기도와 10,000번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서 완전한 회복을 얻고 예수 믿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주위에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죄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구원의 생명줄을 던져서 그분이 그것을 붙잡고 영생 얻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일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큰 홍수로 사람 죽고 재산상 많이 피해 입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큰 홍수가 날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보호받습니다. 구원의 감격 놀이하며 찬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새물길 가족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한 살게 하셨다가 토요일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홍수가 밀려올 때, 홍수가 범람할 때 많은 것을 떠내려가고 죽고 잃어버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린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위대한 하나님 성도로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간 새물길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내일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교회에서 만나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 누리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보국 가운데서도 우리 새물교회 가족들, 이 방송 청취자, 주께서 능력의 발로 붙들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감사할 일입니다. 아버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성도는 홍수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해야 할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 은혜 받았으니 내가 얻은 이 생명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해서 그 영혼도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